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행여 잘못한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과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서서 당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속히 안정되어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국민들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민과 간이 하나 되어 국방이 든든하고 강대국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교회를 50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 인재 양성,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 4대 목표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각자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하시는 김희수 목사님을 용육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선한 사역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제2차 부흥성회 및 제34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강사로 오실 정성진 목사님과 김일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채워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케 하시어 함께 하시는 가족들과 동력자들께도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얽히고 설킨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저들이 속히 저 올무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삶 위에 감사와 축복을 더하시어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8월달 마지막 주에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의 3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전민족 차원의 가나안 전국 교도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정복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본격적인 전쟁 시작의 내용이 오늘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정복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봉복전쟁을 벌이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우리 가운데서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자존심을 따라서 자기의 체면을 따라서 이렇게 막 삽니다. 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계산과 이익과 자존심 따라서 체면 따라서 감정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 내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 왕도 늘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항상 부모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분명하지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 부모님의 좋은 조언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조언해 줄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길로 가라고 조언해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참고해서 이와 같이 실수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훌륭하신 위대한 인물들은 다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것이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벨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 다음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전투에 앞서서 먼저 전투를 해야 될 것인가, 싸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만히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나가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패배할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 4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조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언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행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큰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항상 물어보고 언언하고 교회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0장 18절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말씀이 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구와 싸우느냐면은 지금 1장에서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부족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부족과 싸우러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그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전쟁에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느냐?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냐민과의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레위 지파의 아내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부족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죽게 되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아내를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각 부족에게 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각 지파는 그 부족의 지파들은 그 시체가 토막난 내용을 받아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레위인에게 왜 우리에게 그런 시체를 토막을 보냈느냐, 네가 그것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에게 속해 있는 기브아 부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겁탈하고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우리 지파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하고 알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모여있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만히 두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내를 죽였던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안 넘겨주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베냐민을 치자 하는 결정을 그들이 하는데요, 이제 이 결정을 하는데 누가 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유다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유다가 언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진을 치지 않습니까?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이 성막 맨 앞쪽에 항상 선두에 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 지파가 항상 선두에 나갑니다. 선두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이 백성을 지키고 내 민족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자들만이 선발대로 나가는 것이고 용감한 자들만이 뛰어난 자들만이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입니다. 이 전쟁 영화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을 나가는데요, 장수들이 이 왕 앞에서 쭉 모여 있으면서 이번 전투에 누가 나갔으면 좋겠나? 그럼 전투에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돗자리 깔아져 있고 카페트가 쭉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만이 선발대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번 전쟁에 제가 제일 선두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장수들이요, 왕 앞에 있는 장수들이 서로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피해야 되고 자기 휘하의 병사들이 죽지 않게 하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나가나 하고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 나가면 어우 잘 됐구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걸 개의치 않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번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백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는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딱 서로 보내달라는 사람 중 하나를 딱 선정해서 네가 먼저 선발대로 나가라, 선발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데 또 감사는 또 뭐야? 그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참 유다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자, 무슨 내용인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오랫동안 세월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무슨 어려움은 당한지는 않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전화를 해서 빨리 알아보면 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무슨 핸드폰이 있으며 또 그렇게 뭐가 또 이렇게 통신수단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보내는 거죠. 요셉에게 너는 가서 형제들이 지금 잘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잘 알아보고 나한테 그 소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면서 살았잖아요. 또 꿈을 꾸는 일로 인하여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 큰 형제들이 이 어린 요셉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또 꿈을 꾼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나 미웃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없애버릴까, 죽여버릴까, 이 독한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 형제가 되는데 안 좋으면 또 죽이려고 그래.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7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나를 가장 잘되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건 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다. 내가 훌륭한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인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고 하늘같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첫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형제자매들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겸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이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요,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잘 됐다, 이놈. 좀 이번에 좀 돈 좀 놔봐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덜 짐승들이 이 요셉을 공개해서 먹어서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요셉을 마른 눈물 속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런 옷에 피가 묻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아주 나쁜 아들이죠. 저거들이 다 해놔놓고 뭡니까? 물어는 왜 봐? 지가 해놔놓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옷을 보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그냥 졸도하다시피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슬퍼하는 모습을 불효자들은 보고 즐기는 거예요. 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이고자 하고 이제 요셉도 마른 우물 속에 들어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다가 먼저 나서서 방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물 띄워보세요. 성경 말씀 띄워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지 이 시간에. 이때 간단하게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길거리에서 가다 보니까 이런 옷을 입은데 피가 묻은데 이게 뭡니까? 하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다 갖다 주면 아버지는 쏟고 넘어갈 거야. 그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나서가지고 왜 우리 형제 우리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저희들이 늘 정말 이 요셉이 그렇게 밉다고 하면은 죽이지는 말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 아이를 팔아넘기고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하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먼저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뭄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가지러 오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인 줄을 알고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굴을 들어서 그 국무총리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막내가 누구냐? 베냐민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를. 그러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이 내가 양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요셉이 죽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또 없어지게 되면 이 아버지는 죽음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지금 이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억류해 놓고 우리에게 쌀만 주시고 먹을 양식만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들고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이 어린 아이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유다 안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그 베냐민 그냥 매해가지고 뭐 하고 우리나라도 빨리 살아서 도망가야지. 양식 받았으니까 가져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는 유다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더라도 나를 볼모로 잡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 내 동생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을 줄도 모릅니다.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고 또 아이 하나를 잃었는데 또 잃었다면 그 아버지의 충격은 너무나도 커서 그 아버지의 슬픔과 또 아버지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 희생의 정신을 다 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 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 쓰려고 하시고, 눈치나 보고 자기 이익이나 계산하는 사람은 들어 쓰질 않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몸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 유다에게 이 야곱이요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큐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누가 가지느냐?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이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겠고, 마지막에는 누가 오시겠다는 겁니까?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구속사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유다를 등장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정리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역사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유다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후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집안의 후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무 근시안 쪽으로 살아가는 큰 깝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고, 내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식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이야.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보십시오. 이삭의 12아들이 있는데 유다를 다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유다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굴쭉하는 그 일에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지파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적인 그런 계획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역사는 누가 하느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편안하게 살고자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내 몸 하나 희생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같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동참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놀라운 주위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강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좀 빨리 설교를 끝내겠어요. 말씀 설교 끝나고 또 2부 때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오늘 1부 오신 분들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서 뭐 하시려고? 오늘 1부 참석 2부 때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잖아요. 이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낮에. 일반 목사님들은 낮에 못 모시고 와요. 또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보시부터 모시려고 했더니 전에는 4시 반, 5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낮에 예배 끝나고 현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저녁에 강사도 모시고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낮에부터 부흥회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 낮에부터 부흥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전반기에 이근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요, 칼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반기에 오신 분은 여성스러운 분 같아요. 손을 막 이렇게 재밌게 쳐. 너무나도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남성다운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하시는 그런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2부, 3부 중에 한번 꼭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집에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놀러 가지 마시고 다른 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오후 집회 나와가지고 부흥에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참석하세요. 1부 예배 끝나고 도망가지 마세요. 2부 바로 참석하고 가세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라의 형편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 혼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러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관심 두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받았지만 사명에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길 잘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길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호가호시 가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잘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다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 사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먼저 발을 내밀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고 전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땅, 많은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12지파 중에서요, 성경을 보니까요 7만 6천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다른 지파는 4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제일 많은 한 지파 루벤 지파인데 6만 명이. 나머지는 전부 다가 숫자가 너무 적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나가더라도 먼저 나가고 모든 희생하는 일도 먼저 하고 이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되도록 이 유다 지파를 번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속하실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의 가족들이 유다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 일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은 희생하고 헌신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배, 100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에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금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내용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청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2차 부흥성회와 제34차 영적각성과 교회복음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2부부터 진행되는 말씀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더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또 하나 더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2년 동안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는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기준에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되지 않도록 잘 성찬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온 가족 식구들 세례받은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잘 보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리 하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